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난 사건을 보았고 이제 그 소요가 그친 후에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달 정도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쪽 있는 그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들은 거죠. 그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배를 타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드로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이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쪽,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전에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왜 그렇게 그 길을 돌아갔을까? 그건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2차 전도 여행했던 그런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들을 듣고 헌금을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돌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될까?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의 거리는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듣고 나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았던 거죠.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한 몸인 것처럼 자기 일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자기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들여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들, 겪고 있는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들을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은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날마다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는 신약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거친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지체임을 알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옳게 책임있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힘써 지키는 거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스르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거슬러야 힘쓰는 거잖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지체됨을 이루어가는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체질을 바꾸고 우리를 꺾고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영광됨 이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의 영광됨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같아요. 힘써 모이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면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죠. 혼자 하고 있지 않아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세운 교회, 그 지역의 대표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건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 지역의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이 사람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바보와 살라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윗지방에 있었던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었던 1차 지역 그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의 대표들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여기는 지금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연보를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 일을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총 7명이거든요. 7명에 더해서 바울이 있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누가도 아마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총 9명의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혼자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들 아무리 본인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을 전달하는 과정들 이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 일을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공개 다 하거든요. 공개도 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감사까지 이중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우리 교회는 투명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대출하기도 하고 상환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며 집행하는 과정 속에 그 금액과 항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죠. 그냥 항목으로 표기되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이 없을 때라도 그 일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야 조금 더 투명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이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그 일행들과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면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날마다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 그 과정 속에 말씀을 변론하고 강론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서도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지금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건 정말 간절했다고 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말씀을 밤중까지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중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11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본문 이후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노년의 사도, 이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나에게 최종적인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했던 거죠.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밤새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명에 붙잡혔으면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의 메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또 그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실천하는 일들까지 있었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후에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삶의 모든 삶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점과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결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근거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준과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넓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분별하였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그것을 결심하고 섬겨야 하는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영을 주시죠.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분별이 섰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결심을 하죠. 결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수고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사명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도 바울이 혼자였다면 이 길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그동안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런 환난과 결박의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한 꿈을 꾸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지체 없이 이 길을 감당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꺼이 섬길 수 있을 때
수고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